네, 오늘은 이제 말씀 종이를 읽지 않고요. 우리 우천 관계로 많이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이제 보고 있던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었던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은 생략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어, 다 같이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 대신에 이런 경우에 이제 가끔 가다가 많이 못 오신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방식이 있죠. 짧은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보고 그 동영상에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게 될 동영상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교회 직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요. 한 10여 분, 1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잠깐 짧게 보고 그것에 이제 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으면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살기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절대 아니다. 지옥간 교회 직분자들 김폴 목사님의 지옥간증입니다. 지옥에서 첫 번째 장면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 이유는 지옥에서 바다같이 넓은 어떤 장소에 빠진 그들은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이었어요. 그것은 바다같이 넓은 큰 어둠의 세계인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자세히 보았더니 전부 유황불로 가득 찬 못이었고 거기에서 피어오르고 타오르는데 너무나 열의 온도가 높고 그 주위의 뜨거움이 강하니까 속에는 시뻘건 불인데 위에는 마치 타다가 찌꺼기가 남은 쓰레기장같이 시커머리하니 그렇게 돼 있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허우적거리고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한 사람도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서 한 남자를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덩치가 아주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지금 덩치가 크다. 얼굴 모양이 아주 미남형이다.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 살던 그 사람의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심판받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심판받는 모습에서도 이 사람의 덩치가 굉장히 크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불모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헤엄을 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며 이해를 쓰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은 목회자였다. 그는 모태신앙이었대요. 그 부모님의 기도에 의해서 목회자가 되었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준비도 잘했었으며 초창기에는 굉장히 목회를 열정적으로 열심히 잘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울같이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일에 열정을 쏟게 되었답니다. 마치 세상에 사업하던 시기에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고 이게 조금씩 거듭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자기의 왕국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계속 신앙의 양심에다가 또 환경적으로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점점 더 늪에 빠져들듯이 더 깊이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마치 헤로당같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선을 넘어버렸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불모 속에 빠져서 소리를 지릅니다.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명예에 속고, 내가 권세에 속고, 내가 돈에 속고, 내가 교만에 속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서글프게 울어요. 애통하게 울부짖어요. 제발 나를 이곳에서 좀 끄집어내달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구원을 보장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경륜이 우리 구원을 확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또 다른 한 남자를 보여주셨는데 키가 굉장히 좀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불구덩이에 빠져서는 거우적거리면서 잘못했어요. 제발 나를 이곳에서 좀 의집어내주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지옥에서 소리치며 항의도 하고 항변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대항도 하고 그렇게 또 손가락질 하듯이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악령들이 응원하는 거예요. 잘한다. 하나님을 더 저주해라. 지옥에 있는 자들은 막 항의하고 대들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고 막 반항하듯이 발버둥을 칠 때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의 일생에 기록된 죄가 지옥에서 그대로 다 펼쳐지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법정 앞에 선 죄인까지 다 꼬리를 내렸어요. 자기 불에 꺾여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교회의 상당한 중직자였고 교회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래요.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한데 교회 돈은 그냥 물 쓰듯이 자기가 뭐 선심을 쓰듯이 그렇게 막 쓸 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을 자기 사업에까지 활용한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더니 나중에 습관이 돼버렸고 습관이 되어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도가 넘어버린 거지요. 이렇게 그는 교회 재산에 손을 대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여러 가지로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고 했어요. 설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번만 하고 다음에 내가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주님이 그의 영혼을 불러가 버리게 된 것이래요. 이 사람은 교회 장로라 그랬어요.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보여하신 큰 축복권이고 귀한 직분인데 그런데 유혹의 영에 사로잡혀 직분을 바로 감당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또 한 여자를 보여주셨어요. 이 여자도 불구덩이 속에서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도 못 빠져나왔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은 교회 권사였대요. 교회에서 상당히 충성도 잘했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참 모범적이었는데 문제는 언제든지 자기 의를 위해서 했대요.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자기 명예 드러내는 거, 자기 이름을 알리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자신의 재산이나 또 시간이나 건강이나 개인적으로 손실이 오는 일에는 언제든지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것이에요. 생활 자체가 주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군사라는 직분 하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때마다 사탄이가 옆에서 아주 응원을 하는 겁니다. 권사면 됐지. 권사는 천국 가는 거야. 교회 직분자는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속이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의 삶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수없이 깨닫게 하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알면서도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또 한 여자를 주님이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자분도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악을 쓰면서 슬피 울고 이를 갈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이곳에서 좀 끄집어내 달라고. 아주 용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악이 바친 모습은 짐승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대항을 합니다. 주님이 그 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여전대 회장이었대요. 교회를 늘 열심히 했대요. 했는데 문제는 일하는 만큼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언제나 입으로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단이는 계속 응원을 하는 거예요. 잘한다. 계속 입으로 쏟아내라. 자기 스스로 쏟아낸 말이 자기 영혼을 죽인 거지요. 이 여자분은 자기 마음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어떤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봉사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모두 제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굳은 일은 내가 다 하는데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중심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없이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여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주님은 수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은 이 어둠의 영이 계속해서 먹잇감을 줄 때마다 속고 속으면서 계속 입으로 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해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열매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지금까지 김풀 목사님의 교회 직분까지 지옥 간 사람들에 대한 지옥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기 좋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예. 교회 직분자,
살았다라고 해서 안심을 하고 있다가 죽었더니 지옥에 갔더라라는 그런 간증인데요. 김폴 목사님, 아까 중간에 이제 어떤 목사님 같이 보이시는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한 것을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경우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부터 아까 장로님, 뭐 권사님, 또 전도, 여전도 회장님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준다면 목사니까 다 구원 받겠지 한다면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으면 되겠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를 받던 장로가 되던 간에 구원받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내가 믿으니까 다니는 것 뿐이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교회는 다니고 또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왔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왔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기본이죠. 모든 우리의 신앙에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늘 모든 것에 순종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건 그 일부죠. 우리가 직분 얻는 것도 그 일부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일부죠, 일부. 그리고 전체는 순종으로 이렇게 점철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구원의 기본,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 순종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 주인된 자리로 이제 바뀌어졌다는 것,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게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이 그대로 간증할 때 다 나옵니다. 그대로. 그것으로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봉사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기회도 여러 번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잘못됐으면 기회를 자꾸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데 여기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때 그걸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건 예배 때 바르게 이제 오늘도 이렇게 전해드리고 할 때 가장 명확한 기회가 되겠죠. 이것을 내가 마음에서 딱 정말 깨달음을 갖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것을 딱 붙들어야 되는데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 버리면 이제 기회가 또 흘러가 버린 거고 다른 기회가 오면 더 못 잡죠. 직접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아버리면 다른 기회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이렇게 딱 왔을 때에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너무 느긋하게, 너무 그냥 편안하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늘 떨리는 마음으로 늘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게 불안하고 내가 막 그냥 마음속에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당연히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거나 내가 그냥 막
싫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저를 기뻐하신다라는 걸 알거든요. 서로 간에 이제 기쁨 가운데 그때 이제 평안이 또 오게 되죠. 그게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바른 믿음에 대한 이제 결국에는 간증이 또 되었는데, 이것이 없이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교회 나왔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직분 얻었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이런 봉사까지 하네요.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누가 보던 안 보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려고 늘 의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영적이 되었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 이제 드리겠지만,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당연하게 내가 의식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바라보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이게 힘들게 느껴지면 결국엔 못하게 되죠. 이게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도 늘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꼭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을 보이시며 이 길을 잘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